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8가지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이제 오늘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관한, 그리고 다음에는 빛에 관한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었던 그 13절 말씀 우리가 쭉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 진도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13절 한 절 읽어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한 절 같이 읽어 보시면 전혀 어려운 단어가 없죠.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될 그런 단어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구절로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독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히 읽어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속독도 가능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그리고 익숙한, 여러분 다 아시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라는 13절 제일 처음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너희는이 누군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때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청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중이 누군가요? 너희는이 누군가요? 그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대상, 그 설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좁은 의미에서 그 무리들 전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팔복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팔복에 관한 설교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해야 될 우리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될, 구체적으로 원리를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액션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적용에 관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이해하지 마시고 설교의 적용이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해서 그 복의 내용을 서로 짝짓기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나요? 위로를 받게 되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나요?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쭉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천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천국 백성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해 준 것이 팔복의 설교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3인칭 복수로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2인칭 복수로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얘기를 마치 상관없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일반적인 원리를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돼야 된다. 너희가 바로 그 살아내야 될 설교의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이라는 2인칭 복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성도의 삶을 의식하고 주어진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설교만 교리적인 얘기만 그냥 좋은 가르침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풍성한 메시지만 그냥 장황하게 쭉 얘기하시고 8가지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가르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말씀을 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를 예배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좋은 말씀 들었습니까? 그때는 뭐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셨습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됨을 드러낼 것인가? 삶 가운데서 그 사람됨을 드러내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 주일 이후에 한 주일 동안 내내 고민하면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기억나고 그 기억나는 말씀을 살아내는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벌써 새가 쪼아서 먹고 날아가 버렸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적용이 없는 그런 메시지만 들으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보면 예수께서는 팔복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2인칭 복수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살아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38장인가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시는 히스기야도 참 잘 살아낸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좀 부족한 게 있었죠. 그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그 아픈 부분들을 들춰내셔서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신 것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그것이 그의 복이 아니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15년 살아남은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끔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끔 육체적인 생명의 그 연장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15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대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인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그래서 그 속에 우리의 눈물을 흘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자꾸만 그 큰 나라들에게 눈을 돌리고 자기 나라를 너무나 지켜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든 힘을 끌어들여서 내 나라를 지켜보려고. 사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방 왕보다 참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면 되는 건데 자꾸만 아수르 왕에게, 애굽 왕에게,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속을 다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약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사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사대주의. 그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대주의가 뭔가요? 큰 것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큰 것을, 큰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4대 사상이잖아요. 뭐가 큰가? 이 자꾸만 그 히스기야는 이 유다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주변 나라가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나라의 힘을 빌려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너희가 큰가요? 세상이 큰가요? 우리가 잘못 영적 사대주의에 빠지면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수가, 우리 같은 너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별 볼 일 없는 그 시골뜨기 팔레스틴 지역에 숫자적으로도 적고 그다음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소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뭐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크게 보는 거예요. 너희를 크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성, 결핍성, 불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 속에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렸을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의도 암시하고 더 강하게 그 세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를 통하여 소금의 그 기능을 하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랬으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불완전성, 그걸 규정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화려하고 완벽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누군가가 가서 소금의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소금의 기능을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 불완전성과 타락성과 부패성과 그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치는 뭐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기능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온전케 할 수 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요? 팔복설교를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없는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 천국 백성의 도리와 윤리, 천국 백성의 그 성품, 산에서 받은 그 보배로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위에서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으로 그 율법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팔복산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헌법을,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팔복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다 천국으로 둘러싸였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규정해 줌으로써 그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네가 이 세상에 내려가, 너희들이 내려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팔복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실천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구현해내는 그 팔복의 그 아름다운 덕성과 품성을 나타내 보일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누구예요? 팔복을 들은, 팔복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내어서 그 세상을, 불완전한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부패해가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기능이 소금의 기능인데, 그 소금의 기능은 누구를 통해서? 소수의 팔레스타인의 시골 떡이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팔복.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대충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사실은 너희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처음에 딱 나오면서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만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너희만이 이 사명을 지금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 의식을, 신분의식을,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시 어떤 권력의 어떤 힘으로 볼 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메시지도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다, 온유한 자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악의 물결에, 세상의 물결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 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도 없어져 보일 것 같은 이런 미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숫자, 이런 삶의 방식, 이런 팔복의 그 실천, 이런 것들이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해서 회의를 느끼니까 자꾸만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힘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팔복의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지, 애통하는 자는 뭔지, 온유한 자는 뭔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뭔지, 마음에 청결케 하는 자는, 청결한 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한 절 한 절 읽어온 대로 그걸 제대로 이해해서 그걸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삶을 성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못 하니까, 그 팔복의 의미도 잘 모르니까 그냥 축복이나 받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숫자를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많이 모았다, 너희들도 세상도 정치도 우리한테 꼼짝하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요구 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숙이고 들어와,
여러분 이런 식의 교회의 힘을 보여주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반발하고 빈정대고 더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집단화하면 그것이 반드시 반대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자를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자를 반대한다. 우리는 뭐 사회주의자를 반대한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반대한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규정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계급,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종류,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다 복음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공산주의는 배격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정말 미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가지는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쨌든 전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애통한 자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 척결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뭐 봐주질 못해가지고 우리 숫자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몰아내버리고 싶은 다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들을 반대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그 원리들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서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그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이 방법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참 고민도 많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근본적인 진리를 한시라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유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자체로는 자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세상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근데 유일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나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접근해 갈 때에 팔복의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요, 적대적이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뭐 말이 안 통하게 되고요. 전혀 효과 없는 의미 없는 설전을 벌이게 되고요. 오히려 욕을 먹고 원수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처음부터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미운 짓을 골라서 하면 반발심을 일으켜서 적대 세력을 만들고 구석구석마다 반발 세력들을 자꾸만 양산시켜 가지고 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어느 날 공격해야 되고 그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조롱하려고 무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뭐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남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온 그 결과를 고스란히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죠. 제가 왜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흘러 들어왔냐면요. 너희가 큰가 세상이 큰가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대주의에 영적 사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큰 무기를 가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팔복의 삶이라는 거예요.